오늘 욥의 고난과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욥이 처참한 고난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했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 가운데서 갑절의 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국의 청교도 정치가인 크롬웰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교도 하면은 그 대표적인 이름이 크롬웰이라는 정치가입니다. 이분은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아픔이 왔습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심히 낭망했습니다. 이제 나의 앞에는 어둠밖에 없고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로 작정하고 차근차근 읽어나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4장 12절, 11절,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는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바울과 같이 모든 형편에 자족하기를 배우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빌립보 4장 13절을 읽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할 때 성령님께서 그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는 오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강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 하는 확신과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그는 낭망에서 일어나서 이제 소망과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 되고 공화정을 지도하는 대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크롬웰을 변화시켜서 대지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낭망의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 질병, 상처, 아픔, 외로움, 슬픔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서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욥기서를 42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읽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켜 고난의 사람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잘 알잖아요. 욥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과는 거리가 멉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욥, 거기에다가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요 양이 7,000마리요 약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영어는 the greatest, 가장 위대한 자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욥이 사탄의 재앙으로 자녀를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까지 잃고 죄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 처참한 고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지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 한 가지. 아무리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라도 사탄의 재앙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재앙을 당할 때에 이게 누구 때문이냐? 이건 누구의 죄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갈 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맹인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저주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우리는 이 제자들과 같이 누구의 죄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바로 이 맹인, 고난당한 맹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여 축복의 생수를 흐르게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 재앙을 받는 사람, 또 나 자신이 어려움, 고난, 이것을 보면서 누구의 때문입니까?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때에 이런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런 고난과 이런 재앙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성령님을 보내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축복의 생수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어째서 이런 고난이 옵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광으로 넘치게 할 것이다. 나는 이런 고난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욥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욥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인간에게 고난이 오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욥기가 있다.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가 넘치는 생명으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쓴 것은 고난이 왜 오는가? 그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갑절이 축복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욥기의 질문입니다. 욥을 읽어보면 네 가지 신앙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신앙이 욥의 아내의 신앙인데 이 신앙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욥의 아내는 욥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순전하고 정직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남편마저 비참하게 저렇게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 말씀이 뜻이 뭡니까? 복을 받을 때에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저주가 임하는 순간에 그는 원망과 저주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욥의 아내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도 복이 있는 거예요. 성공, 축복이 가슴의 중심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두리로 물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자 그 중심에 있는 그 분노가 솟아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보다 복 받는 것, 잘 되는 것, 이것을 중심에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복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복 받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1장 28절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구원사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타락해서 저주에 빠진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구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한 생명을 클라인벨 상담자는, 목사님은 웰빙, 축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나는 모든 사람이 웰빙,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업이나 모든 삶에서 풍성하게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목적은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세상에 오셔서 33년간의 사역을 다 끝마치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하늘로 올리우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은 뭐예요? 축복하시다가 하늘로 올리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아내는 기복신앙으로 빠진 거예요.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복이 떠나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여러분이 오늘 기도의 제목들, 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원에 올라오시면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모릅니다만,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 모릅니다만, 그 기도의 제목들은 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이 있습니다.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의 신앙입니다. 욥기서 2장에서부터 세 사람이 나옵니다. 4장에서부터 31장까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사실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는 훌륭한 분입니다. 욥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먼 데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욥이 고난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욥이 앉아있는 땅에 이 세 사람도 앉아서 7일 동안 거기에 움직이지 않았다. 성경을 해석하는 분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옆에 앉아서 욥과 함께 7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하시는 분도 있고 7일 금식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금식하지만은 자신을 위해서 금식은 많이 했지만은 여러분이 이웃에 고통당하는 저 욥과 같이 아파하는 사람을 위해서 7일간을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금식해 보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빌닷, 소발, 엘리바스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욥기 4장에서부터 욥기 31장까지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 친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 42장을 보면은 이 빌닷, 소발, 엘리바스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노했습니다. 노한다는 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최선 다했다, 나는 가정을 위해서 최선 다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최선 다했다. 최선으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있는 힘을 다했다, 그것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 사람은 욥보다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런데 원래의 뜻은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피를 흘리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사람의 잘못된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욥기 4장에서부터 31장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그건 뭐냐? 욥이 재앙을 보아요.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런 재앙을 당한 것은 잘못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욥이 아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욥이 중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욥이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 외모만 보았습니다. 겉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판단을 내립니다.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하나님께 잘못했으니 이런 벌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 잘못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외모를 보면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내리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외모를 봅니다. 행위를 봅니다. 결과를 봅니다. 겉모습을 봅니다. 옳고 그름을 봅니다. 선과 악을 봅니다. 의와 불의를 봅니다. 그래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지적합니다. 뭘 잘못했다, 너 때문이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차별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남편을 보면서 남편이 행위를 보고 지적할 때가 많아요. 아내를 보면서 아내의 잘못을 보며 지적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식을 보면서 자식의 잘못을 보면서 지적할 때가 많아요. 문제를 보고 행위를 보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율법적인 신앙은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새로운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시골 성당에서 신부가 성찬 예식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성찬할 때는 거기에 어린 아이가 그 성찬기를 들고 갑니다. 거기에 한 소년이 신부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그 성찬기를 들고 가다가 그만 놓쳤습니다. 그 성찬기가 떨어지면서 부서졌습니다. 땡그랑 부서졌습니다. 포도주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이 신부가 너무너무 당황하고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하나 들지 못하느냐? 행위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의 뺨을 딱 때리면서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라 쫓아보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행위만 보고 잘잘못만 보고 때리고 쫓아냈습니다. 이 소년이 커서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혹시 정치를 아는 사람은 티토라고 하는 공산주의 루마니아의 그 공산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미국에 있는 한 도시 성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년이 성찬기를 가지고 가다가 떨어뜨렸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그 아이를 손을 꼭 잡아주면서 괜찮아.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닦고 그를 꼭 품에 안아 주었습니다. 이 소녀는 장성에서 풀턴 쉰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카고 주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문제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행위를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잘못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회개하라, 나가라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속에 얼마나 당황할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속상할까,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봅니까? 빌닷, 소발, 엘리바스는 욥의 아픔도 보지 못하고 욥의 고통도 보지 못하고 그 중심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보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욥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소리 지르고 잘못했다, 회개하라, 율법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사람에게 진노했습니다. 만일 욥이 그를 위해서 제사드리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 나오는 엘리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들어보니. 여러분, 들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귀를 기울여 듣는 것, 말하는 건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나오지만 들으면 뭐가 들립니까? 그 사람이 이 얘기만 듣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의 속에 있는 아픔도 듣고 억울함도 듣고 분노도 듣고 그의 기쁨도 듣고 그의 중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청,
듣는다는 것은 사람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 중심으로 들어가는 통로이다. 사람을 보는 통로이다. 엘리후는 내가 들어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욥의 아픔도 알고 욥의 억울함도 알고 욥의 고통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과 함께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부부간의 행복을 만들고 우리 만남을 행복하게 만들고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열려서 사람을 볼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들도 아파합니다. 그들도 고민합니다. 그들도 억울해합니다. 그들 속에도 할 말이 있어요. 들어주고 그의 속에 들어가서 그를 공감하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존중하고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을 보는,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엘리후는 욥의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는 했지만은, 공감은 했지만은 욥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욥은 괴로워하고 있고 아직도 욥은 이 마음 가운데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욥은 분노하고 속이 상하고 있고 욥이 문제는 옛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는 말씀의 신앙입니다. 말씀의 신앙입니다. 욥기 38장에서부터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1절만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이 바꿔놓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심령에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진정 기쁨이 옵니다. 진정 감격이 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 6절을 제가 읽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속이 열린 거예요. 영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듣다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듣기만 하다가 이제 주님을 보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모든 걸 거두어드리고,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왜 욥이 고난당해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하나의 결론, 중요한 결론은 뭔지 아세요? 질문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고난당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아픕니까? 왜 내가 고통당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나만 만납니까? 이렇게 마음에 문제가 있다가도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 질문이 다 없어지고 이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축복의 강이, 은혜의 강이 이 중심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질문은 없어지고 이 위로와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위로받고 말씀 가운데서 은혜받고 말씀 가운데 충만함을 얻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뀌어지고 이제까지 슬프던 것이 기뻐지고 이제까지 억울하던 것이 정말 찬양이 되고 이제까지 근심하던 것이 기도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법. 그러나 요런 아직도 문제예요. 어때요? 아직도 욥은 마음에는 위로를 받고 마음은 변했지만 잃어버린 자녀들, 잃어버린 재산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도 돼야 되거든요. 마음만 위로받으면 안 돼요. 마음만 평안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도 회복이 돼야 돼요. 가정도 회복이 돼야 돼요. 직장도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되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4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잘 들으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이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말씀을 받을 때에 위로받고 변화되고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이 속에서 기쁨이 생수가, 감격이 생수가, 사랑의 생수가 흘러 넘칩니다. 그러나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친구가 어떤 친구들입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받고 망하게 될 친구들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받을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새 친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욥에게 이전보다 배나 받는 복을 받고 재앙에서 돌이키시는 기적이 일어났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교회를 건축하려고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애쓰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멸망받고 고통받고 저주받고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건져내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 여러분들 내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갈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그때는 응답이 없어요.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응답이 안 와요. 언제 응답이 옵니까? 나와 같이 아파하고 나와 같이 암에 걸리고 나와 같이 사업에 실패하고 나와 같이 가족이 문제가 되고 나와 같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나와 같이 힘들어하고 이런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그 재앙에서 돌이키시고 이전의 소유보다
10절이나 더하여 주신지라. 미국에 살던 재미교포 처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소개를 받고 그 가운데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고 마음 가운데 흡족한 생각이 나서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남자는 여자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청을 받아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 그 처녀가 한국에 나와서 사람들 만날 때는 이 남자가 괜찮더니 미국에 가서 같이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남자와 평생을 사냐?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여자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당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외톨이가 된 거예요. 이 남자는 너무너무 순진한 남자인데 갑자기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이혼당하고 쫓겨나니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난 이제 끝났다. 근데 그를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 오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영주권까지 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학교에 가서 공부 좀 해라. 그래서 제가 심우하고 있는 교회 그 근처에 큰 대학이 있었는데 그 대학에 광고 경영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한 가지 목표입니다. 내가 여기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여기서 성공해가지고 나를 쫓아낸 아내에게 뭔가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지도 않아요. 공부하는데 올인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는 아주 정말 욥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신 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청년을 찾아가서 교회 나오라고, 안 나가는 거예요. 나오라고 쫓아다닙니다. 안 된다고. 그러자 우리 교회 청년이 그 청년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성경 공부만 좀 하자. 성경 공부만 좀 하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내가 시간이 어디 있느냐, 내가 공부해야 된다, 내가 바쁘다, 못한다. 그래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새벽 5시에 오시오. 그러면 그때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성경 공부하겠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 새벽 5시에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의미로 새벽 5시에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5시에 이 우리 교회 청년이 찾아간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5시인데 성경 공부합시다. 지 말로 이야기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 시작했죠. 그래서 새벽 5시가 되면 찾아가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교회 나오기 전에 성경 말씀을 보며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나와 같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쫓겨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녔던 신학교를 소개해서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은 워싱턴 DC에 있는 거기에서 그 목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거의 모든 게 다 풀려버린다고요. 그 속에 있는 저주도 아픔도 그 여자에 대한, 자기를 쫓아낸 여자에 대한 그 복수심도 다 사라지고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도움을 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오니까요, 이게 바꿔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새로워져 버리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이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은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릴 때에 재앙이 변해서 축복이 되고 이전보다 배나 축복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행복하게 만들고 살없게 만들고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려서 아파하고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건져내는 이런 일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이 재앙이 떠나가고 축복을 받는 새로운 통로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